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피난 오듯이 정신없이 왔습니다. 오자마자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함께 김장하시고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오는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고서 제가 5장 16절에서 18절, 특별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감사 설교하는 것이 맞겠지 않나. 그런 가운데 5장 전체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다 보니까 이 감사 얘기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들 다 있으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 계신데 그러면 주보 다 있으시죠? 주보에 보면 이렇게 말씀 노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자 생존. 적어야 살아남습니다. 적으세요. 다 안다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다 적으시기 바라요. 거기 보면 오늘 설교 내용이 있거든요. 꼭 기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12절부터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 안에는요,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교회 안은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이들을 영어로 리더라고 하거든요. 리더. 그런데 세상 조직, 나라나 군대나 회사나 다 조직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조직 관리, 리더십이 가장 강조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일까요? 군대. 또 있는데 조직폭력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이 사회의 리더십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세상 국가, 특별히 로마 시대에 교회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로마 정부의 리더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교황이 됐어요. 왕처럼 옷을 입고요, 지팡이를 짚고요, 번쩍이는 왕관을 쓰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물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벗어버렸다고는 하지만 현대 교회에도 아직까지 그런 리더십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원했느냐? 예수님의 리더십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조직들, 기관들은요, 그들이 권세를 누리고 명령하고 그런 조직입니다. 관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해 주셨거든요. 청하여 이곳에 세워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을 잘 보세요.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고.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말은 여러분 잠수함 아시죠? 잠수함. 잠수함에 물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말은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서브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이 원하는 목자상,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리더의 모습은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말의 뜻은 먼저 간다는 뜻입니다. 앞서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능원 침례교회 성가대가 있는데 주의자분이 계시죠. 주의자라는 말이 함께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끌어내는 거예요. 앞서 간다는 거, 이끌어 가는 것이죠. 네. 이것이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권하는 사람입니다. 권한다. 그죠? 권한다는 말은 나쁜 행위를 지적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기대를 어떻게 부응을 해야 될까? 어떤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써 있구나. 수고하고 이끌고 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교회에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여기 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성도들과 리더와의 관계는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히 여기는 관계. 또 서로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권력 다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적 음란의 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지? 언제 세상이 끝나는지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보니까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바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목양이라고 하죠. 왜 목축이라고 하지 않고 왜 목양이라고 했을까요? 소나 다른 동물도 있는데 특별히 양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은요 눈이 좋지 않아요. 멀리 있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일이나 늑대나 이 양들을 공격하는 것을 얘들이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길을 봐도 앞에 있는 양 꼬리만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양은 그 양을 따라서 같이 떨어져요. 집을 나가면 돌아오질 못해요. 소나 다른 동물들은 저녁이 되면 어미를 따라서 다 우리로 돌아오는데 양들은 돌아오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가르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역할은 목양이에요. 그럼 성도님들의 역할은 뭘까요? 성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역할도 목양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는 목양하고 우리는 따라다닌다 이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나옵니까? 같은 양들을 돌보는 역할이에요. 이것도 목양이에요. 게으른 자들,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선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행군을 하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행군을 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서 탈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계하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돌본다고요? 손을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누가 돌본다고요? 얘가요. 제가요. 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는 말은 행동을 멈추고 기다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싶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교정해 주고 싶어요. 붙들어 주고 싶죠. 교회 안에서는요, 참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붙잡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 행동을 멈추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 보니까 15절,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성도들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라. 얼만큼 용서하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490번. 베드로가 생각할 때 7번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아는 것 같아요. 아, 내가 7번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칭찬했을 거야. 아니야. 7 곱하기 70번. 490번 딱 하라는 건가요? 그럼 우리는 세야 되겠네. 391, 392. 한 번만 더 해라. 그거 아니죠.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 약 19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저와 제 아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를 정말 힘들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돈을 빌려가고 안 갚으신 분도 계시고요. 뒤통수를 치신 분도 계시고요. 앞통수를 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더 힘든 거는 그분이 같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믿었던 친구예요. 가족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갚아주고 싶죠. 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라,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주님, 눈에는 눈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할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이 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억울함, 원망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감옥에서?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써봤어요. 술관원과 떡관원에게 잘 보여서 이들을 통해서 나가볼까 기대도 해봤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이집트의 왕 파로우가 불러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되죠. 총리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거의 왕과 맞먹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권력을 지금 갖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생각날까요? 보디발의 아내 어딨어? 미세스 보디발 어딨어? 오라고 그래. 내가 안 했잖아. 당신이 꾸민 거잖아. 따지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생각날까요? 자기를 이집트로 떡관원도 생각나겠네. 그죠? 당신 나한테 약속했는데. 맞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 생각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반응해 주세요. 네, 나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찾아갔다거나 보복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자기 가족들을, 자기 형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능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가정,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맡고 있는 내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근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던 동네의 왕이죠. 아브라함이 그를 용서합니다.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그를 용서하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의 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태도 열려요. 그리고 이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푸시고 우리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으세요. 결국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보고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출발하면서 그분들이 한 분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제가 능원 침례교회에 오는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하셨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 문제 있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뭐 악수 안 하셔도 돼요. 일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적고 계시죠? 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들이 느끼는 똑같은 부담이 있어요. 왜요? 여기 써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런 부사들이에요. 부사. 표현이죠. 기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래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동네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분을 광녀라고 불러요. 꽃도 하나 꽂고 다니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가 있죠? 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기도 계획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영국의 목사님 가운데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은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배냐?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갑자기 막 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도저히 기뻐할 일이 없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기뻐하래.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 불가능한 일 같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는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루 종일 살면서 장로님들 보니까 멀리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아침마다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는 운전을 하고 있지만 그 운전을 하는 동안 내 마음으로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운전하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집에서 청소하고 살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소망하는 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 시간, 점심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꾸 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여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현재를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리고 자꾸 다른 것들을 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들을 따라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현실을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실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 또 학생들,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요. 이 시간 한번 그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죠?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옆에 분들을 보세요. 잘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지금 사시는 한 입을 덮고 주무시는 분들 또 한번 보세요. 아무도 안 보시네. 가족들 보라니까 보시는데 부부지간들 그분들을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히 나가서 가장이 일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새끼 밥 준비하고 집안일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남편이 돌아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 옆에 우리 가족이, 내 형제 자매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원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후 대책, 앞으로 삶의 계획이 모든 계획 가운데 다 준비되신 분들이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안 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완벽히 준비됐다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 대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요, 사후 대책만큼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당신이 준비하신 집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멸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멸시합니까? 말씀을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자녀들에게 부모가 얘기를 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 말을 잘 듣고 행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귓등으로 듣는다고 그러죠. 귓등으로.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후와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되면 그것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형식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보니까 교회 보니까 주보가 있어요. 주보에 보니까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형식이 있어요. 성가대들이 나와서 순서를 맡고 기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설교하고 이런 순서가 있어요. 이것이 형식이에요. 그죠?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형식주의를 따라갑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을 바꾸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몇 번 했는지, 몇 번 반복했는지, 어떤 순서가 들어가는지를 통해서 그 가치를 매겨요. 그러나 우리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님이시고요. 진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능원 침례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형식 중요하지만 형식보다도 정말 살아있는 말씀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얘기 안 하려고요. 제 생각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저 아는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제 얘기를 하네요. 제 아는 친구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집사님이에요. 친구인데 집사님이세요. 뭐라고 올렸냐면 설교를 듣고 있는데 30분 동안 목사님이 경영학 얘기를 하신대요. 경영학 얘기를. 그래서 왜 목사님이 경영학 얘기를 하시나? 경영학 전문가도 아니신데. 여러분 혹시 저를 통해 경영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학 이론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사회 윤리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의 방법이나 구사하는 언어력이나 그런 어떤 전달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하는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17살 될 때까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늘 말씀을 가지고 고민과 번민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은 너무나도 죄악투성인데 목사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17살 됐던 해에 교회를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있는 아무 교회나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인이었지만 감리교회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여러 사람들도 아니고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날 못 나오신 거예요. 왜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분의 해고록에 보니까 옷도 그냥 별로 차려입지 않고 보니까 구두수선 일을 하시는 분 같았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하시고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말 간단하게 설교를 하시더래요. 놀랍게도 스펄전 목사님은 그 예배 시간 말도 잘 못하는 그분, 그 집사님, 목사님도 아니었죠. 신학 공부도 안 하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1시간 예배가 그 전과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얘기해요.
몇 마디 전하지 않은 그 집사님이 이 스펄전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네 얼굴을 보니 근심 걱정이 많아 보이네. 자네도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당신 앞에는 어둠이 있고 근심 걱정할 일이 떠나지 않을 걸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연민이 주님 앞에 내려가고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목양이 필요하죠. 담임 목사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담임 성도. 우리 능원 침례교회는 평신도라는 말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담임 목사가 있고 담임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은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같이 목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또 다음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모임들에 참석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여전히 내 육신은 육적으로는 죄악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함께 충만입니다. 왜 함께라고 했을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를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게 하셨느냐? 함께 만들어 가게, 함께 세워나가기 위함입니다. 범사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악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혼자 버릴 수 없어요. 함께 모임으로, 나눔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이사 와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사택을 새로 지셨더군요. 네. 수리하신다더니 아예 새로 지셨어요. 근데 보니까 창도 완전히 새 거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안에가 다 들여다 보이더군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신문을 일단 막 붙였습니다.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신문 한가운데 딱 기사가 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분이 교회에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소그룹을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분석한 거예요. 아직도 그 신문이 아직 제 벽에 붙어 있거든요.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신 분들과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목장이나 구역이나 모임을 가지신 분들은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되면 우리 교회도 소그룹들을 새롭게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왜 참여합니까?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뒤처진 사람들을 끌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함께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다음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목사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될 것 같으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주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능원 침례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또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목양, 돌봄, 그리고 예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 마지막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